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서들의 여러 기록들을 토대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표적인 가나의 한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때에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모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대화는 여러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먼저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달리 구할 방도를 찾지 않고 하필이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모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친을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당시 이스라엘 풍속으로는 결코 어머니를 낮추어 부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모친을 향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반문은 마치 모자 관계를 부인하고 멸시하는 불효와 같이 들려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보인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이런 대답을 듣고서도 하인을 불러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아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엉뚱하고 애매모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그 속에 깊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친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린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넘어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으며 바로 이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인데 이 혼인잔치 집은 모르는 사람의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무슨 신기한 이적이나 행하는 그런 분으로 아는 천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탄생에 대해 알려주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친근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를 많이 얻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모친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말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마음이 민망하여 할 말을 잊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이고 그래서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두려운 때이며 동시에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이며 십자가와 부활 후에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실 때를 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하여 장차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과 그 일로 인해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듯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에 대한 뜻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이해와 기대를 품어왔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일이 천국잔치라는 사실, 즉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인류를 위하여 진정한 기쁨의 신령한 잔치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으며 육적 혼인잔치의 자리를 빌려 신령한 잔치의 기쁨을 날리고 베푸실 것을 바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하여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과 기대가 이처럼 깊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모친을 향하여 여인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반문하신 것은 여전히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모자 관계를 부인하듯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이해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다고 누군가가 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모친과 형제들과의 육적 관계를 부인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육적 혈통을 초월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에 의하여 형성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고하는 모친에게 여인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친 마리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때, 곧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육적 관계가 개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게 될 일은 모친과 아들의 육친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 메시아의 영광이 들어가심으로써 드러내실 그 신분과 일에 있어서는 마리아 역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요 예수님은 그의 구주이실 뿐이었습니다.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그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 마리아는 그저 한 여인으로 불릴 수 있을 뿐이요 모친과 아들이라는 육친의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성전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다시 만났을 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정을 마리아는 표시했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과 같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된 때에 일깨움 받았던 일이며 그 후 이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 왔었던 일을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이후에 다시 지적받은 것입니다. 이제 확연히 깨닫게 된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비록 아들이지만 그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뿐이시며 오직 믿고 따라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무엇을 깨달았는지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기대가 거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과 육신의 모친인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이를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는 자의 기대와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모든 육친 관계를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